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율이와 수하가 오늘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 자녀의 평생의 삶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가 항상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잘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 두 자녀가 무엇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나지 않는 축복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주 앞에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기고 평생에 내 발에 등불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성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좀 있죠. 아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까지도 그냥 더워가지고 쩔쩔맸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8월이 마치면서 또 9월을 시작하면서 시원한 바람을 주셨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시원한 바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시원한데 지금 일본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일본 태풍 때문에 지금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그 태풍은 처음 보죠. 어떻게 여러분 태풍이 일본에 이렇게 그냥 그 맨 아래 끝단에 도착해가지고 그게 지금 일본 열도를 쭉 훑고 지나갑니다. 바람은 좀 잦았어요. 근데 바람은 잦았는데 비는 여전히 와가지고 지금 4일 5일 동안 지금 뭐 일본 전체가 지금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은 쌤통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됐다고. 여러분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남의 불행을 그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렇게 그들을 뭔가 좀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측은지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울 때 일본을 아주 미워하라고 배웠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일자만 나오면 싫어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에요. 아이들에게 증오를 심어놓고 아이들에게 증오를. 그러니까 이게 이 증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대가 되려면 훨씬 지난 세대가 돼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청년의 세대들. 그런 세대들은 이제 우리 같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 이제 청년의 세대는 한류라고 하든지 한국 문화라든지 이런 데 되게 긍정적입니다. 근데 저같이 꼴통들, 나이 60 넘고 70 넘은 꼴통들이 그냥 한국 미워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이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어떤 그 여인이 막 절규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태풍을 조종하는 것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그냥 열도에 와가지고 그냥 빨리 보통 태풍이 하루만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열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뭐 저주가 임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러면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낙심되면 저렇게 참 절규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왜 보통 태풍이 일본을 이렇게 관통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오거든요. 아니면 동해안 쪽으로 빠지던데. 근데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를 멀리 비껴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게 그 이제 고기압 때문에 그렇더구만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름에 찜통더위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티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고기압이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그냥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근데 태풍은 저기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기압이 올라오다가 고기압을 뚫질 못하고 고기압을 이렇게 비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7월 후반부죠. 7월 후반부터 8월 내내 더위에 고생했는데 이 고생 때문에 태풍이 우리까지 오지 않았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내일부터 되어지는 기도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보태세요. 뭐냐면 9월 달에도 덥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9월 태풍이 우리나라에 안 와요. 9월 태풍이. 실제 8월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9월 태풍입니다. 태풍이 세서가 아니라 태풍이 주는 피해가 9월 달이 더 세요. 왜냐하면 모든 익은 과일들을 다 떨어뜨려요. 사과, 배, 무슨 복숭아 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벼가 지금 막 연글고 있잖아요. 연근 벼들이 다 쓰러집니다. 그러면요 1년 농사가 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11호 태풍이 지금 보니까 이 필리핀 동쪽에서 막 지금 만들어지고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기상도를 보니까 막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지 않으려면 더 더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덥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태풍 우리 쪽에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렇더라고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 뒷면은 항상 나쁜 것이 있고 또 나쁜 것을 뒤집어 보면 또 그 안에 좋은 것도 있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저도 살아보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꽃길이 깔리길 바라는데 그런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인생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에요.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뭐 300여 명이 모였으니까 안수기도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든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눈을 감고 손 드십시오. 그럼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든 사람들 손을 들라고 그런 거예요. 눈 감고. 저는 사실 궁금해가지고 목사지만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도대체 누가 병든가, 병이 아픈 사람이 있나. 그리고 눈을 살며시 뜨고 봤는데요. 다 들더라고요. 난 멀쩡한 줄 알았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다 손을 들고 아파요. 다 멀쩡해 보이지만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소화 안 되고 골치 아프고 무슨 무릎 아프고 그냥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장면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힘들게 사는구나. 꽃길에 걷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죠. 구하라법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그 가진 돈에 대한 이제 상속의 문제죠. 꽤 많은 돈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가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참 그런 걸 보면 비록 지금은 인기가 없지만 그러나 가진 것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그런데 참 사람이 절망하면 참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꽃길 인생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평생 꽃길이 되길 바라지 마세요. 방법은 하나 있어요. 내 평생에 내 인생이 꼭 꽃길이 되길 바라는 사람은 제가 이따 지금 가르쳐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다가 지금 가르쳐 드립니다. 죽으면 돼요. 죽고 묻히고 무덤 위에다가 금자 하나씩 가득 뿌려달라고 그러세요. 평생 꽃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죽음 외에는 똑같습니다.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대통령 되신 분 보세요. 3년 전에만 해도 그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되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개뿔도 없잖아요. 아내는 그냥 끊임없이 그냥 여기저기 욕 먹고 그냥 독재자라고 그러고 그냥 아무튼 별별 소리를 다 듣고 만인지상인 줄 알았는데 만인지비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사람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요. 저 스스로도 20세기의 최고의 인물로 제가 항상 여깁니다. 넬슨 만델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넬슨 만델라를 한번 찾아서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30대 40대 때 찍은 사진과 지금이 아니죠. 그가 이제 추록해가지고 대통령 할 때 그의 사진을 한번 찾아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세요.
닮음이 1도 없습니다.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달린 거 외에는, 그리고 색깔 검은 거 외에는 똑같은 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정말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이게 내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다 안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보면 젊었을 때 사진이다 그러면 아이고 그 뭐 그냥 대충 인상이 나오는데 넬슨 만델라는 안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는 30대 40대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것도 폭탄 테러리스트였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들이 진출하면서 350년 동안 백인들이 이 흑인들을 학대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파르트헤이트라 그래가지고 분리 정책을 썼습니다. 분리 정책을 써가지고 흑인들 지역, 백인들 지역 완전히 구분을 시켰어요. 혹시 여러분들 꽤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한 편 보세요. 파워 오브 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거기에 흑인들이 얼마나 백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지 그냥 너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어떤 식이냐면 공원에 의자가 있어요. 벤치가 있으면 벤치 위에 써 있습니다. 화이트, 그 다음에 칼라는 이제 유색인종과 흑인들만 앉을 수 있어요. 만약에 유색인종이나 흑인이 이 화이트에 앉으면 린치를 당합니다. 경찰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개패듯이 팹니다. 그리고 흑인들에게만 통행금지가 있고요.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그냥 아무튼 판자촌이죠. 그런데 그렇게 수십만 명이 사는데 화장실이 몇 개 없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화장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인격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화장실을 조금 만들면 된다는데, 이게 이제 독일인들도 그 아이비슈비츠라든지 이런 수용소를 만들 때 그렇게 수만 명을 모아놔도 화장실을 몇 개 안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화장실에 가면 아침만 되어지고 화장실에 그냥 수백 미터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 급하면 그냥 옆에서 그냥 보고 그러면서 그 인격이나 이런 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하는 방법이 그거였었어요. 그 큰 지역에 공중 화장실 몇 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그런 거 저런 거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그 넬슨 만델라가 폭탄 테러리스트였었어요. 그래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관공서에 폭탄을 던지고 그다음에 법원에 폭탄을 던지고 뭐 이제 이러다가 결국은 체포당합니다. 여러분, 테러리스트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넬슨 만델라가 잡혔을 때 그의 명성이라든지 또 그를 존경했던 그런 백인들의 많은 이 변호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적극 나서서 변호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사형당하지 아니하고 종신형의 온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44살인가 때 이제 감옥에 이제 이렇게 갇히죠. 종신형으로. 그리고 이제 사상범이고 그다음에 또 테러리스트이기 때문에 항상 독방에 가뒀습니다.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이렇게 감옥 생활하다가 72인가 3세 이제 추록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제 추록이 된 이유가 뭐냐면 흑인들의 데모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도대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백인 이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랑 협정을 갔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권을 흑인들에게 이양할 테니까 폭력 없이 이 사태를 진정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넬슨 만델라가 오케이 하고, 그래서 이제 넬슨 만델라가 이제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내세웠던 유명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밝혀도 복수는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흑인이 고통당했고 흑인이 죽음당했고 흑인에 의해서 흑인이 착취당했던 모든 것들은 사실들을 다 밝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주동자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벌은 주지 않겠다. 이게 이제 넬슨 만델라가 가졌던 이제 이렇게 법칙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밝히면서 이제 밝히지만, 그러나 그 백인 경찰들 또 백인 이제 군인들 또 백인의 정치인들 전혀 그 누구에게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백인들이 다 남아 있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사람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부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사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최강국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넬슨 만델라 덕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넬슨 만델라가 72인가 3세에 추록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건강한 거예요.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습도
이전에 감옥에 갇힐 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옥 생활을 30여 년 했고, 그것도 독방 생활했고, 그리고 굉장히 그 감옥에서 막 이렇게 그 압박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어떻게 추록한 넬슨 만델라가 저렇게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추록할 수 있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대가.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기자가 뭐라면, 당신의 건강의 비법이 뭡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긴 세월을 감옥 생활하면서 나왔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물었어요. 그때 이제 넬슨 만델라가 아주 유명한 답을 합니다. 예, 사람들은 감옥에서 노동할 때 다 불평합니다. 근데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잠깐 나와서 이렇게 노동할 때 항상 나는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채소가 이렇게 심고 그걸 자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생명 창조의 신비를, 그 채소를 키우면서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독방에 가뒀지만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30여 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정말 항상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나는 매 순간 행복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이런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넬슨 만델라는 가장 지독한 감옥에 gat혔고, 거기서 독방에 갇혔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정말 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넬슨 만델라가 그 노동했던 얘기를 읽어보면요, 이래요. 하루 종일 돌을 옮기게 한대, 저쪽으로. 다 옮기고 나면 또 다시 옮기라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런데 자기는 그런 노동하면서도 항상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는 행복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똑같은 상황 속에 절망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절망만 전부 다 있는 사건도 없고요, 어떤 사건이든지 그냥 즐거움만 가득 차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뜯어보면 항상 둘이 함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넬슨 만델라는 그 감옥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신비를 찾았고, 매일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일에도 항상 감사함으로 대했고, 다른 사람들은 씩씩거리고 불평하고 그냥 그 속에서 그냥 싸우고 그냥 마약하고 온갖 나쁜 짓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넬슨 만델라는 전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을 그대로 가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그 감옥에서 나올 때는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저 사람이 그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그러면서 나왔고, 그러면서 저가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 이제 그발강이라고 하는 강이 나오는데, 실제 지금 이 그발강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큰 강이 둘로 흐릅니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두 강 다가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했던 그 반이라고 하는 호수에서 두 강이 같이 발원을 합니다. 한 강은 이제 중간쯤에서 발원하고 한 강은 맨 서쪽에서 발원하는데, 그 두 강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합해지면서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지형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그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다 그러는데, 하나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고 히테겔 강이 있다 그랬는데, 그 히테겔 강이 바로 이제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히테겔 강인데, 그 강이 이제 이렇게 남서로 흐르던 강이었었는데 그게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지류가 합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금 있는 이제 이라크 있는 이제 바레인 있는 그쪽으로 이제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줄기가 같이 내려오니까
어떤 때는 이쪽에 물이 많고 어떤 때는 이쪽에 물이 적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강을 잇는 운하를 만들었어요. 그 운하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발강이에요. 거기에 이제 강제 노역으로 동원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학자들 간에 이 운하를 찾으려고 지금 되게 노력을 하는데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은 이유는 그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흙 있고 돌 있고 이러면요, 파헤친 거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막은 그걸 파헤친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간에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그발강을 찾으려고 진짜 굉장히 많이 애쓰는데 어디 있는지를 아직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강제 노역으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데 그들 속에 이제 희망이 있어. 희망이 뭡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들이 노예로 잡혀간 이후에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에요. 절망은 뭡니까? 매일 계속되어지는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쪽에 희망이 있고 한쪽엔 절망이 있는데 희망과 절망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람은 희망을 봐요, 절망을 봐요? 절망을 보잖아요. 힘듦을 보는 겁니다. 희망을 봤으면 너무 좋겠는데 희망을 보지 않고 그냥 절망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낙심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오늘 에스겔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고통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큰 관계에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종교가 지금은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도 불교가 제일 많은 종교였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 국민의 70% 80%가 불교인이었었죠. 저희 집도 이제 우리 어머니도 저 데리고 절에 참 많이, 저 어렸을 때 절밥 참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 행주대교 넘어서면 그 산이 하나 있죠. 그게 개화산이에요. 개화산 이 북쪽에 절이 하나 있고 남쪽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그 남쪽에 있는 절이 미타산인데 그 절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잘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 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 이제 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이제 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절에 갔는데 중이 날 딱 보더니 얘 일찍 죽을 거라고. 항상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얘 일찍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머님이 그냥 놀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시흥 엄마를 하나 삼으면 오래 산대나. 그래가지고 부천에 있는 어떤 아줌마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양 엄마를 하나 삼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이름도 거기 있고 지금도 아마 거기 교족부에 가면 제 이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불교랑 친했죠. 저도 이제 대학 때 대학 때 또 청년 때 이제 예수 이제 열심히 믿으면서 그 당시 이제 일종의 배틀이 있었어요. 불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 잘 안 합니다. 이제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지도 말라 그러고요. 이단들이 하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그 기독교인 대표로서 불교인들과 이렇게 청년들과 이렇게 논쟁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논쟁할 때 되면 솔직히 얘기합시다. 항상 졌어요. 불교에는 없는 게 없어요. 실제 불경은요, 여러분 불경이 책이 몇 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8만 권이에요. 해인사의 몇만 대장경이요? 8만 대장경이잖아요. 8만 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8만 권 책에 뭐가 없겠어요? 철학적인 주제들, 그 유럽의 그 학문들 있지 않습니까? 인식론이라든지 관념론이라든지 무슨 철학, 사실 여러분 불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근데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논쟁을 하려면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런 그 주제들이 있고 주제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경 속에는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서 논쟁을 해보면요,
이게 우리 성경은 참 그런 게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거긴 이유가 있어요. 불교는 구도의 종교예요. 구도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뭔가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예요. 내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가, 그러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지혜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아무튼 별의별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경 속에는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오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논쟁할 곳이 없고,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심히 뭐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돌을 닦아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막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수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러고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얼빵하게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내가 그냥 그러고 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잖아요. 병가봐 이러고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시켜 주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 이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요? 거기에 증명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종교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불교의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사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사어록. 그게 뭐냐면, 이제 당나라 시대 때 불교가 중국에 도착이 퍼지는데, 그때 이제 7 조사들이 있었어요. 쭉 뭐 해능 해 이래가지고 쭉 내려오는 조사들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어록을 써는, 그 사람들이 이제 이쪽에 선불교인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조사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 보면 뭐 우리가 이렇게 그 불교에 관한 이런 책이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뭇가지에 낙엽이 이렇게 흔들리면, 낙엽이 흔들리는 거냐, 바람이 불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앉아가지고 서로 논쟁, 이런 게 이제 그 책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승님, 석가모니는 깨달았다 그러는데 왜 석가모니 이후에 깨달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고 질문을 해요. 자, 우린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이나 될까요? 수십억이 넘잖아요. 수백억이 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보니까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는, 석가모니에는 단 한 명도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불교는. 이유가 뭐예요? 구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가서 찾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가려고 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가 얼마나 그런 부분에 허무하냐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남겼던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죠. 보통 이 중들이 죽으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갖다 뭐래요? 열반송이라 그래요. 열반송. 그리고 불교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겼던 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더 많이 쌓였다. 그게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불교인들에게 이게 충격이었었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교인들 모두가 이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불교의 최고의 고승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아니 그때 이 사람이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뭐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럴싸한 말을 한마디 남기고 죽었어야 되는데,
내 죄가 저 수미산이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이거든요. 불교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갖다 수미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불교인들에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그 전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아. 이렇게 해석하고 저석하고 그거는 뭐 스스로 죄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뭐 중생에 대해서 뭐 어땠다 저땠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 그건 구라고요. 성철이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또 깨달을 거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말을 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임종 죽음 앞에 서니까 몽땅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진실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인간의 언어 중에 진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린 감사하게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세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이라도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도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참 고민스러웠던 게 이런 부분이에요. 야,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내 신앙이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뭘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도 사실 학생 때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안 되고 생각했던 모든 부분들이 한순간에 다 믿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있어졌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한 경험들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백성들의 괴로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특별히 그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제 지적해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항상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넬슨 만델라가 좁은 감옥에 다 갇혀가지고 철장 있고 벽돌 있고 그냥 춥고 그냥 서늘하고 막 그런 것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늘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 자유롭게 주님과 대화했고 주님과 동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지만요 항상 하늘은 열려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예. 뭐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저도 사실 이제 이런 거 저런 건 다 빼고 개척할 때 얘기 한번 좀 간증할게요.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저기 아동센터에서. 아동센터가 그게 분양 평수가 47평입니다. 그 47평인데 그걸 또 반으로 막았어요. 너무 넓다고. 그래서 8자 의자를 2줄로 이렇게 놨습니다. 그때 13개 놨나 뭐 아무튼 그렇게 놨어요. 그렇게 놓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이 딱 새벽 예배 때 딱 됐어요. 월요일 새벽 예배 딱 나가는데 나랑 우리 집사라랑 둘이 딱 앉아 있는데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주님 해보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랬겠어요? 아니면 어떡하나? 전자요 후자요? 전자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후자예요. 이 지하에 누가 올 것이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 5만 가지 생각들이 별별 생각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고 같이 아무튼 처음에는 그랬지만 조금 있다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또 한 3가정 4가정이 함께 새벽 예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편안을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평안을 주세요. 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주님의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보여주고 꿈을 보여주시면요, 언제나 내게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권능이 함께 한다 그랬는데, 권능이 함께 하면 뭐 기적을 보이고 그냥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냥 무슨 뭐 어디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냥 뭐 수십억을 그냥 다 헌금하고, 거짓말이다.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우린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 세계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거 개척교회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정 목사 드디어 난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가 한 분 있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데 그게 몇 달 후에 이렇게 다 이렇게 풀러져서 이제 돈이 되어지면 뭐 10몇 억을 헌금하겠다고 자기한테 그랬대요. 정 목사 난 됐어 이제 몇 달만 견디면 뭐 10몇 억이 생겨. 얼마나 부럽든지.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 사람한테만. 그 다음 해도 봐도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해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내게 주셨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견딘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문제 해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게 하시고.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2주 된 것 같아요. 개척해가지고. 그랬더니 누군가가 계단을 또박또박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내려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렇지, 교회 혼자 있으면 목사지 뭐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래요? 목사님, 제가 낮에 기도하러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거 어떻게 안 된다 그래요? 노숙인이 와도 반가운데 당연히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분, 2분 오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능이 뭐냐면 견디는 거였었어요. 참고 견디니까 항상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니까 사람 보내주시고, 참고 견디니까 방법 알려주시고, 참고 견디니까 또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참고 견디니까 어렵고 힘든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은 뭐 이제 간증 때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은행에 빚이 많았잖아요. 사실 제가 당회에서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뭐 우리 장로님들 중에 목사님 내가 갚겠습니다 뭐 이럴 분이 있겠어요. 그럴 재력 있는 분이 뭐 한 명도 없는데, 내가 장로님들 삶을 많이 하는데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장로님들 힘이나 들지 부담이나 가지. 내가 자꾸만 얘기하면 장로님 보고 딴 교회 가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당회에서도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재정부와 저만 가서 매달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근데 여러분,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제일 큰 재능이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고 견디자.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슨 뭐 이적을 행했다, 무슨 병을 고쳤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참고 견디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세요. 참고 견디면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참고 견디면 없던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참고 견디면요, 장막이 하나하나 걷어져 가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31년을 여기서 목회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참 지난 세월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고 견뎠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에스겔도 똑같았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줘요. 오늘 4절부터 시작하면 여러 가지 환상들이 나옵니다. 그냥 무슨 뭐 도대체 뭐라고, 무슨 뭐 생물의 형상 같은 게, 무슨 뭐 사람의 형상 같은 게, 그 다음에 무슨 뭐 날개가 달리고 무슨 뭐 종아리는 어떻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정말 말씀이에요. 이런 환상들을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보여줘요. 왜 보여줄까요? 따라합시다. 참고 견뎌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겔과 백성들은 그 말씀의 환상을 가지고 참고 견뎠어요. 결국 그들이 견뎠을 때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새로운 왕조가 되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모두 고향에 돌아오는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듦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았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수없이 많은 굴곡 속에서 삶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스데반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두 번째, 참고 견디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